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부터 4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여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여자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 여인은 참으로 자신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였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구원된 삶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간절히 그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알고자 했다는 거. 참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자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의 시간에 때가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려야지 참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인 거 압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배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예배에 나오느냐라는 거죠. 또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자기가 살아나는, 구원받는, 죄사함을 얻는, 또 살 길을 깨달아 알아지는 너무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올 때를 기다린 이유는 내가 살고자, 구원받고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모든 방법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모하는 영혼이었어요. 사모하는 영혼. 너무 중요한 건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사모하는 영혼인 거예요. 어떠한 마음인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하실 줄 압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이죠.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고 입으로 증거하는 자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되어진 거죠. 무엇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여인은 너무 기다렸어요. 그리스도가 올 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자가 깨달은 건 뭐야? 이가 그리스도구나.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외쳤어요. 바로 이 여자는 정말 그 물동이가 시대에는, 상황에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물동이가 있어야 물을 길러 먹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내가 내 방법으로 뭔가 물을 길러보려고 애썼던 걸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는 이 물동이가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이 심령에서 이미 생명수를 마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동안에 이미 생명수를 마셔서 이가 그리스도인 것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영접하자마자 자기가 심령의 자유함을 얻은 것을 느끼자마자 뛰쳐나간 거예요.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을 피해 사는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가서 외치면서 문을 두들기면서 내가 행한 일을 다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처음에는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했어요. 선지자에서 지금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나에겐 누구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완전히 그리스도를 뒤에다 붙여서 계속해서 말하지만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가 하신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분의 그 어떤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만난 정체성.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일대의 정체성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로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주가 되어지셨어요. 구원이 되어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나를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고, 나를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모든 얽매임에서부터 풀어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속죄함을 받았으면 심령이 기뻐 넘치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것은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상태예요. 그렇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주로 하시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에게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이 여인은 그만큼 사모했던 죄인이었고, 자기의 그 죄의 삶에서부터 벗어날 길을 너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정말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원합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그냥 막연히 교회 가서 말씀 받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어지니까 그냥 믿는다.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믿느냐는 거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면 여러분 100% 자유하셔야 돼요. 100% I'm free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에서. 왜냐하면 우리를 모든 흉악의 결박에서 그 압제당하는 것에서부터 또 뭔가 얽매인 것에서부터 나를 끌고 다니는 어떤 멍에서부터 굶주리심에서부터 벌거벗음에서부터 유리방황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부터 다 완전히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가 바로 이 여인처럼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와보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빼앗기고 있어요. 신천지가 그리스도, 이만희가 그리스도라. 또 뭐예요? 또 문선명이 그리스도라. 이런 식으로 또 안산홍이 그리스도라. 이거는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전 이단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지만 그러지 않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정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육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 가정이 복받고 내 육체가 건강하고 어떤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도 잘못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거예요? 그 솔로몬 때의 영광을 되찾고 싶은 그 영화를 누리는 이스라엘이 되고 싶은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고자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과 이 사마리아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차이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이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바로 너에게 신령과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자다. 너에게 목마르지 않게 물을 줄 수 있는 자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어땠어요?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가가지고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 다 이 사람이 말하고 있다. 이 여인이 어떤지를 말한 것 그것만으로도 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다고 얘기해요? 사마리아인들이 여자가 하는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가서 증언하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3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해서 그를 그곳에 더 와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머물면서 거기서 그들이 정말 구원을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을 그곳에 유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틀을 머무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42절에 그 여자에게 어떻게 말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 여자가 증언할 때도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왔나 보다 믿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믿게 되어진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가 이틀을 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라고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시라고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라고 믿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우리 비교해서 마태복음 11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어요. 이 고을이 고라신, 벳세다, 또 가버나움 이런 곳에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적과 표적이 아주 많이 일어났죠.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가성이라는 이 곳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과 우리 여기서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어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도 이가 참 세상의 구주가 아니냐라고 그냥 이틀 동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듣고도 이들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이제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한테 네가 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우리가 이제 이가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어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한 이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화 있을진저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땅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이와 같은 권능을 어디서 두로와 시돈 바로 이방 사람들이 있는 데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정말 이 두로와 시돈이 심판날에 당하는 그것보다 너희가 훨씬 더 화를 당해서 견디기가 어려울 거다. 가버나움아 네가 그 교만에서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행한 이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만난 세월이 굉장히 길죠. 그 긴 세월 동안에 수천 편의 설교가 모여질 만큼 그 많은 설교를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정말 받았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어떤 권능을 받고서도 회개치 아니하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참으로 그냥 이가 세상의 구주다라고 바로 영접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와 같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하는데 이 사마리아가 죄인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던 동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요? 자기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성은 아주 대놓고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으니까, 죄인 취급을 했으니까 이들은 죄인이라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자기네들이 죄인이고 자기네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사모하고 사모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건 그냥 듣고, 그냥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면서 말씀은 꼬박꼬박 받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 앞에서 내 심령이 완전히 이 여인처럼 그냥 말씀 한마디 받은 거로 그냥 빵 터지고 자유해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그냥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아가서 그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저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막 외치고 다니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정말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말씀을 받고 나면 이 기쁨으로 벅차서 정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이 여인은 그와 같이 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제자들이 와서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개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을 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여인이 떠난 후에 한 얘기예요. 양식을 가져왔으니까 잡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양식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었나 하니까 3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인 거죠.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그 죄에 빠져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나는 의로운 자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라고 생각해서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증언하기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뭘 얘기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우리의 주 되신 것만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가 된 것,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바다 건너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라삐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아주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겐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십니까?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육체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는 말도 했었던 것 같이 어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식을 구합니다. 우리는 뭘 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요한복음 6장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 그에게 양식이에요. 그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한 것이 이제 38절에 말하는 거죠.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40절에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 땅에 오신 건데 그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그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표적을 보고서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그 어떤 육적인 내 배부름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정말 생명을 얻고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 영생을 얻고자, 그 생명을 얻고자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 생명으로 오늘도 말씀을 받고 그 생명으로 오늘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그 생명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힘을 얻고 그 생명을 얻는 자로서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살고 있는 자냐라는 거예요.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명을 맛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 생명을 나누지 않으면 왜 자기 주위에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정말 그 메시아가 와서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고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에게 개취급받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부터 건져줄 자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또 죄인으로 취급받는 죄인이지만 그 기쁨이 전하지 않고 결될 수 없어 나가서 외친 자가 된 것이죠. 그들 모두가 똑같이 사모하는 죄인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만 듣고도 이가 세상의 구주라 아니냐라고 그들이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적 표적 보이지도 않았어요.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세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뭘 보여주세요. 나에게 뭘 알게 해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을 내게 알게 해주세요. 그냥 말씀이 다 깨달아 알아지게 하세요. 한마디 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너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는 자는 모든 죄가 다 도말해져 버렸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됐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안에서 복을 받는다.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 땅에서 여러분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팔팔 뛰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죠. 이 여인처럼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야 될 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죄에 놓여있는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줄까? 누가 나를 여기서 자유케 할까?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줬다는 이 말 한마디에서도 기뻐 춤추고 외치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옆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붙잡고 막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 길이 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하고 서기관은 이렇게 말하고 사두개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 삶에서 뭔가 그럴싸하게 어떤 행위적인 걸 설교를 하는 것을 든다면 그거 아니고 바로 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 바로 이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거 외쳐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외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 이가 그리스도고 이가 우리의 주 되신 다른 사람은 없고 오직 예수 십자가 밖에는 없다라고 이가 외치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따로 있어. 뭐가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내가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이 하고 있는 사는 이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면서 온전케 하는 거, 이게 내 양식이라.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에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다가 다 목사 되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야. 마음의 중심이 이 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일을 하지만 그것도 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셔서 잡을 얻고 먹고 살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예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있습니까? 무엇이 내가 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고 믿음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나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게 하시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말하게 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고 듣게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 앞에 뭘 더 구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속죄함을 받은 후에 그것보다 더 귀한 게 그거면 끝인데 속죄함을 받았으면 끝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끝인데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서 하늘에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그 속죄함만 받으면 끝인데 우리는 그건 그거고 그건 내가 이미 됐고 오케이 그리고 이거 저거 가버나움만 교만해요? 우리 자신도 너무 교만해요. 너무 교만해서 누가 무슨 말만 해도 상처받고 팍 하고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 만난다고 말을 해도 그렇게 죽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잘났어요. 그렇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그리고 그 내가 이 세상에서 얻어진 이 어렵지 않은 이 지식과 이런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를 고집하고 있고 아집과 고집으로 그게 딱 견고하게 있어서 이게 옳다. 내 생각이 옳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으로 일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인가, 어떤 믿음인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로 오셨다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자 봐라 이제 거두는 자가 자기 거두는 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누가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 전까지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그러고 나서부터 나가서
그게 거두는 일을 한다고 전도를 해야지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기쁨이 넘치니까,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저들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해서 전하는 거예요. 진정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우리 포도원직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예화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이미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예요. 싹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싹 받으셨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이제 열매를 모으러 간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우리 이 땅의 삶은 내가 정말 싹을 받으셨으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이것은 뿌리는 예수님과 이 거두는 여인이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씨를 뿌리신 분, 씨를 뿌려서 이 생명이, 자,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건 뭐야? 차오르는 거잖아요. 생명이 차올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성이 온전히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예수님의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지도록 이 여자가 가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들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런 걸 보고 배우게끔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너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낸다는 얘기겠어요? 죄인들. 그렇죠? 죄인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 그 고통 가운데 다른 자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줘서 다 피폐되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통받고 있는 잃어버린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믿는 게 아닌, 믿는 삶이 아닌, 진정한 구세주를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삼을 받은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한 이 여인처럼 정말 나부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이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벅찬 감동 속에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 이 땅에 피 흘려 죽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내 대신 내 대속제물이 되셨고, 내 속죄제물이 되셨고, 나의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고자 원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주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받느냐는 거죠.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하나 변함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은 여전히 있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해져서, 그 생명이 충만한, 옆에서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생명이 충만한 걸 알아보고 우리한테 와서
화친하자 하면서 다가오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했다,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그리스도라면 나에게 그리스도이시면 너에게도 그리스도야. 그래서 움츠러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요, 고통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자요, 정말 그 생명으로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면서 오리도 같이 가지고 심리도 같이 가질 수 있는 자요, 나만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옷을 벗어서 그에게도 입혀줄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그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준다는 의미예요. 속옷이 뭔데? 바로 세마포 옷이잖아요. 제사장에 있는 세마포 여러분 다 입으셨죠? 그러면 그 옷을 주는 것을, 그것을 예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 6장에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니까 하고 순교자들이 말할 때 세마포 옷을 주고 이것을 입고 잠깐 기다려라 하고 하죠. 이 옷을 주는 거예요. 혼인 예식에 오는 자에게 이 옷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가 우리의 주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게 뭐예요? 옷을 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뭔가 이 겉옷은 그들에게는 그 사람의 어떤 직분,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라면 속옷을 준다는 거예요. 진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를 준다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세상 거 오리를 가자를 할 때 내가 심리를 같이 가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그 길의 방향을 바꿔주는 사람이 되어질 걸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사모하고 그분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믿는 자의 삶을 사는지 잘 돌아보시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불렀던 283장 찬송처럼 속죄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자, 정말 그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찬송하는 자,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그 살과 피를 먹고 그 살과 피를 나누면서 그 몸이 튼튼해지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아도 어떤 희귀한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완전히 이가 참 세상에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리고 누리며 또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갈급하게 찾는 상한 심령입니까?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단 하나의 길인 것을 발견했을 때 이 여인처럼 기뻐 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라,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언하며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그러나 진정 속죄함을 받은 자의 기쁨이 충만해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신 그 예수님과 또 그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 다시 한번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서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정말 속죄함 받은 그 기쁨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그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준행하며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배부르고 기쁘고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찬송이 입에서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심령이 살아 일어나기를 원하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